이 시기에 고난하고 지친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이 붙드십니다. 이 시간 특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모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또 중남미에 지금 고통받는 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을 중보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가 열방을 위해 중보하며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지친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가득 부어주셔서 치유하신 그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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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저희의 모든 일상과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각자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주일을 통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삶의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뜻에 거슬렸던 일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어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더불어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창궐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인류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극심한 코로나 위기가 잠잠해지는 듯하니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 항상 지켜주시옵고 그가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왔던 주님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 확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호하시어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온 국민들이 힘과 마음을 모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아래 모인 뉴델리 한인교회 모든 성원들과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보성 목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어 인도 내 믿음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 한국과 인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가족들 간에도 주님 안에서 화목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상황에서도 성도들 간의 마음으로 소규모 모임으로 교제하면서 앞으로 있을 대면 예배 시에는 전보다 더욱 크게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척박한 이곳 인도 땅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온전한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인도의 배타적 종교 정책으로 인해 인도에서의 사역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이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인도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으나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인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이들을 통해 인도의 많은 국민들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라보성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변화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진실되게 올리는 기도에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의 흔적 속에 주님의 만지심이 풍성히 임했음을 깨달아가며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만족함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Jesus Christ is coming soon, and He is King, and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lpha and Omega, beginning and the end. Know your pity, your sins have filled up.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의 아픔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울리는 내 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만지심의 그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앞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 가족분들과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좀 토닥토닥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두 분의 가정과 식사하면서 교제하였습니다. 마치 역전의 용사를 만난 것처럼 서로를 만난 그 기쁨과 반가움, 그 행복이 참 컸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의 자리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기쁨과 중보 기도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참으로 서로 행복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더군요. 이 시기 우리 교인분들은 물론 현지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크게 임하면 좋겠다라는 그 감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이 시기에 누리는 그 평안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간절함, 그 간절함의 응답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그 기도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더욱 힘을 내고 행복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발걸음을 가게 되기를,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었던 그 오병이어의 그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크게 은혜로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때는 오병이어의 만찬이 다 끝난 이후에 늦은 저녁 저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다음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그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경험한 많은 이들은 그 감동의 여운이 아마 깊이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흥분으로 가득했기에 그 이후에 사건에 보면 우리 주님을 산 위로 모셔가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그 흥분, 그 이면에 아마 제자들이 맞이했던 그 흥분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무언가 자신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 이외에 더 큰 일을 감당했다는 그 만족과 기쁨, 벅찬 감동이 아마 제자들을 감싸 안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시기에 우리 주님도 그러한 감정의 흥분이 아마 넘쳐 흘렀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듣는 것이 어찌 인간으로서 사소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모든 흥분이 그 사역의 고단함을 잊게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 4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은 빨리 사람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흩어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빨리 강 건너편으로 떠나 보냅니다. 배를 태워
빨리 출발하게 만드시지요. 이 모든 것은 아마 그 인간적인 감정, 그 모든 흥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질까 하는 그 염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어디로 나아가는지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바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십니다. 어찌 보면 참 의아한 일이죠.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출발시키시면서 본인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할 자리를 찾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주님의 마음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될 때임을 우리 주님이 바로 실천하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칭찬받으시고자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시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 하나님의 능력이 본인을 통하여 또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진 이후 사람들의 그 주목함이 한 개인 사람의 능력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여질 때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한번 걸어 가십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의 타이밍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우리는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늘 찾고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여 내가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기도가 더 약해지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오히려 그 간절했던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무엇인가 이루었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갈 때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기가 바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굴곡이 없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을 때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그쳐졌을 때야말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하여 마음이 비워졌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사람이 갈급할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의 그 기도는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요동치자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의 형편만을 놓고 집중하게 되지요. 그래서 눈앞에 예수님이 오신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유령인가? 저게 예수님인가? 그냥 연기인가? 싶을 정도로 오히려 더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되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번 돌아봐 주옵소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필요한지 나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 기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주세요, 주세요, 들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삶의 평안함을 누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장소를 정하고 그 때를 구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더 깊은 감동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도 작정하시고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 기도해야 될지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의 삶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얼마나 해야 되나,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제 급한 불을 꺾고 한 걸음 더 높아지기 위하여 한 걸음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더 바빠져야 되는 그 시기인데 지금 내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또 삶의 어려운 그 관문을 헤쳐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그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을 더 찾아가듯이 주님, 더 겸손해지고 오직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시기에 나에게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기도의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고 형통하실 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히 임하여 있을 그때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 더 깊이 친밀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아져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 저와 여러분의 그 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말 기쁨으로 만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고 계실 무렵 우리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떨어짐, 그 멀어짐으로 인한 그 상실감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시면 깊은 밤 불어오는 그 갈릴리 바다의 매서운 바람 속에 배가 요동치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큰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될 때는 그 목적지가 45절 보시면 벳세다였는데 53절에 보시면 도착한 곳은 바로 게네사렛 땅입니다. 이 두 도시 사이의 거리만도 수십 킬로에 달하는데 아마 그만큼 큰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가게 된 그 여정 가운데에 제자들은 원치 않는 주님과의 그 떨어짐으로 인하여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한번 겪었습니다. 풍랑이 일어 배가 요동칠 때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가서 주님을 깨우는 그 장면 혹시 생각나십니까? 물론 그때는 주님이 그 배 밑바닥에 배의 그 선실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히려 더 그 주님과의 어떠한 분리된 그 불안 가운데 있지 않았겠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은 아예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러한 철저한 분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로하고 처음 배에 올랐을 때는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굉장히 큰 흥분 가운데 놓여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수만 명을 어떻게 먹였지? 처음에 200데나리온의 그 떡을 어떻게 구할까 걱정했었는데, 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인원을 다 먹이고 이렇게 12강주리에 음식이 남을 정도로 풍족한 은혜를 누렸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역시 주님 따라 나서길 잘했어. 우리는 이제 성공했어. 우리의 삶은 정말 특별해진 거야. 우리는 어디 가든지 아마 유명해지겠지. 아마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적인 흥분이 그 제자들을 감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이 그 흥분도 잠시, 풍랑이 일고 배가 요동치자 그들은 깊은 정말 그 불안함에, 절박함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조금 더 진지하거나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야, 우리가 참 무기력하구나. 우리가 참 무력하구나. 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더할 수 없는 그 흥분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는데 우리가 금방 이런 처지가 되다니. 여기서 우리가 배에서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아마 온갖 그러한 무력감에 그들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1절 보시면 그 바다 위를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처음엔 알지 못했다가 주님을 보게 되자, 주님임을 인식하게 되자 심히 놀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바람과 파도에는 그렇게 심히 놀랐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오히려 주님 봤을 때 심히 놀랐다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주님에 대한 그 원망이 그들을 감싸 안았을 때에 주님이 막상 다가오자 그들은 무언가 정말 잠에서 소스라치게 깨어나듯이 깜짝 놀라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여기서 드러나지요.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그 감정들, 그 가운데 막상 주님이 다가오시자 무언가 들킨 것처럼, 무언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놀라버리고 마는 인간의 연약함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몇 번의 그 간증거리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영적인 어떠한 큰 은혜를 누려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전에 이러한 큰 은혜 가운데 있었다.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는 아마 몇 사람한테 나누어질 그러한 에피소드 정도는, 신앙의 에피소드 정도는 몇 개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체험을 했을 때라도 단 한 번의 실패, 단 한 번의 깊은 절망감이 우리를 얼마나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는가, 우리를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아무리 높아져도, 신앙의 연한이 높아져도 그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옆에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염려라는 그 태풍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조차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냥 밀쳐내 버릴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도 우리는 그것 또한 내가 맞이하는 또 하나의 고난인 양, 또 하나의 어려움인 양,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인 양, 창피스러운 일인 양 그렇게 여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어주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이웃,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웃인지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그 내 주변의 모든 주님의 손길을 쳐내며 그렇게 내 자신의 그 삶의 테두리 안에 깊이 갇히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이죠. 52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의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죠. 왜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는 그랬고 이때는 이런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하라 하신 일이 있고 일상 가운데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일이 분명히 있으신 거지. 그때는 내가 그러한 어떠한 선행, 주님의 손길, 지난주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지만 그때는 내가 친히 도와줄 때였던 거고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저 사람도 알아서 해야지. 이것은 나의 문제야. 내가 판단할 문제야. 우리는 늘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자리, 나의 자리, 주님의 시간, 나의 시간, 늘 그렇게 참 의미 없는 구분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때 그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두어지는 그때는 분명히 없는 것이죠. 모든 때가, 모든 곳이 하나님의 손이 덮여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도, 이 제자들의 연약함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지요. 두려움 많은 우리의 영혼이 아무 때나 생기는 그 염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염려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단어는 바로 48절 중에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이다라는 것은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아주 깊은 그 한밤중인 때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실 때, 그때 우리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 그 자리에 나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제자들의 그 어려움을 보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를 멈추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의 영이 임하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배 타고 오시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자마자 그대로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로 와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보기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없는 때야. 이 한밤중에 다니는 배도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어? 우리는 꼼짝없이 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다 죽겠구나. 오늘 우리가 다 그냥 수장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주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기는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주저함 없이 나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씀 앞에는 곧이라는 그 부사, 즉시라는 뜻의 그 유세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50절인데 제자들이 주님을 보시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자마자 즉시 주님은 당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시지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크게 소리질러 하셨을까요? 아마 이 상황을 곰곰이 묵상해 보건대 아마 우리 주님은 평안한 목소리로, 잠잠한 소리로 아마 제자들을 부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심해라. 나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겁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그렇게 아마 편안하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울리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하여집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때의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이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요동함이 있고 정말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인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시지만 지금 저도 저의 가정도 그러한 풍랑 가운데 놓여 있지요. 한 걸음, 당장 내일 하루, 당장 다음 주 어떻게 일정을 또 가져야 될지,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삶의 그 풍랑 같은 이 모든 저의 상황이 저에게 사실 큰 어떠한 불안함이나 큰 낙심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인 것이죠.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 주고 있음을 믿기에, 알기에 참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누려서 참 행복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지, 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실지 기대하는 마음, 그 이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저 또한 이 모든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를, 또 은혜로운 어떠한 그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떠한 풍랑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자리에 있기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을 겪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그 배에 오르실 때에
내 마음의 문을,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를 준비하고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데, 주님이 멀리 계신데 내 삶이 좀 평안하다, 형통하다라고 해서 마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냐 착각하면 분명히 안 되겠습니다. 풍랑이 없는 가운데 짙은 안개가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마치 유령같이 보이는 그 때가 있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 주님을 더 찾아야 될 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툰 어부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만 익숙한, 아주 능숙한 어부는 안개를 오히려 더 두려워한다 라는 일본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가장 강력한 배라고 그렇게 당시에 칭송받았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개 속에 감춰진 그 평안에 취해 있을 때, 그때 그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나아갈 때에 단지 풍랑이 잔잔하다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잘 안다고, 익숙하다고, 이까지 안개쯤이야, 조금 멀리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지만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여기고 그대로 배를 몰고 갈 때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익숙한 어부는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성도는 삶의 어려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무엇인가 많이 이루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평안함이 주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지는 않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치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내가 이 평안함에 취해, 나의 성공과 이 형통함에 취해 내가 그렇게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지 성숙한 성도일수록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그때가,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진 그때가 진정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둔하여질까요?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가? 바로 방탕할 때, 술 취할 때, 또 생활의 염려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모든 순간에 둔하여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늘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의 때에, 평안의 때에 그 평안함을 충만히 누리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이 사회의 답답함, 이 사회의 그 잔잔함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요동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때 우리가 더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가 더 기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잘 준비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더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개 속에 있는 듯한 요즘, 오직 주님만을 찾고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의 평안함이 주의 품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오직 은혜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한없이 깊어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병상에 계신 우리 구양미 집사님의 모친 김종필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의 육신이 세월에 따라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이 여종의 지나온 삶의 수고로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김종필 권사님, 이 믿음의 가문이 귀한 여종의 그 삶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감사 가운데에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모든 자녀손들, 믿음의 토대가 더욱 든든히 다져지며 화목한 모든 가문의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의 때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노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삶의 수고를 통해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손에 담긴 그 마음을 친히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손길이 자신의 품으로 거두어질 때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의 그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은 이 시대의 답답함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만을 찾고 바라며 보기를 기도하는, 또한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